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짓는 것보다는 모래 위에 짓는 게 수월하지요. 쉽습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은 주님 주님 하는 신앙입니다. 실행이 없이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성경 구절 가장 유명한 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를 하면 기쁨이 옵니다. 깔깔거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있다는 기쁨, 성모님 안에 있다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실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강물이 들이닥쳐도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지요. 누가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저 같은 허약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런 나를 보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자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허약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백성의 수치를 치워주시리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약함을 고쳐주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는 실행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힘만으로 실행이 안 된다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상태였고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걸 해버립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구해주실 수 있고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원인은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대림시기는 바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고쳐주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받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라, 이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우리는 병들고 허약한 우리를 고쳐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저도 실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의만 있고 그 좋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면 고해성사를 통해 매번 씻어주시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해성사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고백도 안 합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마귀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하고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면 인정하지도 않은 것이고 고백하지도 않은 것이고 하느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만 하면, 고백만 하면 내 앞에 구원과 천국의 길이 열리지만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병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를 안 받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은 이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겁니다. 보라, 이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며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노래는 고해소를 나올 때마다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입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며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병든 우리를 이미 알고 가엾이 보시고 고쳐주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를 바라보면 변명밖에 안 나옵니다. 누구 탓이라고.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느님을 보시고 하느님이 보내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다 알고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치유도 해주시고 복음도 전하셨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튼튼하게 만들어주려 오신 분 앞에 가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이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체험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오늘 미사를 봉헌합시다.